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술을 왜 마시냐면 취하려고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결국은 술 마시지 말란 얘기겠죠. 술은 매우 중독성이 강한 이런 마취제입니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잠언 23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 또 술 마신 분위기가 어떤지, 술에 취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같이 읽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제 몇 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그 술 마시는 분위기입니다. 술 마시는 분위기는 참 좋아 보입니다. 친한 사람끼리 혹은 삶에 지친 사람끼리 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은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붉고 잔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브라보를 외치면서 잔을 마주치죠. 술자리보다 더 행복한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술을 먹죠. 오늘 말씀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다. 술이 종류가 많아요. 위스키, 청주,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국가별로 또 데킬라, 럼, 보드카, 별게 다 있죠. 이게 술 취한 술 취한 모습인데, 술이 두 번째로 술이 마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술을 마시면은 정신이 알딸딸해지고 몽롱해지는데, 이제 바로 그 맛에 빠지기 위해서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면은 환각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고, 또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 돛대 위에 누운 자라는 게 옛날에 그 범선에 보면 마스트에 그 네트가 매달려 있어요. 거기에 누워서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이죠. 술 취하면은 사람들이 때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심지어 몸이 상해도 감각이 없어요. 길바닥이 물침대 같고, 또 전봇대에 이마를 깨트려도 별로 아프지 않은.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깨기 전에 또 마시자. 이게 이제 술꾼들의 표어입니다. 취하자. 또 가장 심각한 것은 술 취함의 결과입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원인 모를 상처, 붉은 눈, 이 모든 것이 술에 잠긴 사람에게 있다.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폭력이 나오고 온갖 불행한 일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방탕하다는 말은 제어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하게 되면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방탕하다는 이 단어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술과 범죄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의 2016년 범죄 통계에 보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나온 범죄, 그것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이런 여러 범죄들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예를 들면은 살인 사건의 경우에 전체의 39%, 그러니까 10건이면 4건 정도가 술 마신 후의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성폭행의 대략 한 29% 정도가, 그러니까 전체 한 3분의 1 정도가 술 취한 가운데 나온 범죄입니다. 또 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전체 31%인데 11만 7,874명 이란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나타난 이런 범죄들이, 강력 범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범죄의 3분의 1 이상이 다 술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술에 의한 피해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또 더 큰 문제는 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담뱃갑에 보면은 혐오스러운 사진과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술병에 들어간 경고문은 아주 미약해요. 그래서 주류 회사들이 이제 그 정부가 권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요 중에 셋 중에 한 문구를 골라서 술병에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이 경고 문구 가운데 하나를 추가했는데 그 내용은 음주가 임산부와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렇게 얘기하자는 건데 너무 약하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술 광고입니다. 소주 광고를 하는데 절대로 마초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항상 가냘프고 앳되고 예쁜 여자 탤런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술잔을 찡그리고 마신 경우는 없어요. 활짝 웃으면서 그리고 마시는데 술이 그렇게 맛있습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술독에 빠진 적이 있는데 술은 어느 술을 먹어봐도 쓰지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찡그리고 마시는 게 맞는 표정이에요. 근데 술 광고에 보면 항상 활짝 웃으면서 마셔요. 청소년들이 볼 때 아, 술은 저렇게 좋은 건가 보다, 맛이 좋은가 보다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금년 들어서 보건복지부와 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음주조장 환경개선협의체, 좀 복잡한 이름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음주를 조장하는 그런 광고들을 규제하자는 거고 술 광고를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술 얘기를 길게 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사람들 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데 술은 마취제이고 중독성이 강한 마약입니다. 그 대신에 오늘 우리에게 뭘 권하냐면 술과 대조시킨 것이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술 충만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면이 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다운 삶,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여기에 대한 결론부예요. 그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첫째로 주님께 노래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우리가 술 마신 다음에 어디로 가죠? 노래방 가죠. 참 이상해요. 코스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술 마신 다음에 노래방 가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무슨 노래 부릅니까? 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소리도 좀 쳐보고,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하고, 술김에 그냥 할 말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르는 노래들이 주로 뭡니까? 노래가 많은데 주로 한풀이 노래들이 많아요. 우리 민족 정서를 대표하는 게 아리랑인데, 그 아리랑 가사에 보면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놈은 십리도 못 가서 발목 부러져라. 그러니까 좀 번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나를 버리고 가서 가다 발목이나 부러져,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대중가요에 좋은 가사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가사들이 대원망조의 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 유행하던 노래 제목처럼 그건 너 때문이야, 거짓말이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정서에 따라서 술 취한 결과 그런 노래들로 말미암아 한풀이를 한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나? 여기 나오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시라고 한 것은 구약의 시편을 가리킨 것이고요. 찬송, 찬미라고 하는 건 이제 힘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도 그 휄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영어의 힘이라는 찬미, 주로 예배 때의 노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령한 노래,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감각적인 노래들에 대조되는 영적인 노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은 대상이 분명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주께 노래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찬송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의 내용은 원망 불평이 아니고 칭송이에요. 칭송. 이 찬송이라고 하는 찬미, 찬송, 세상 말로 하면 칭찬, 칭송,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점을 칭송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면에 나타나요? 대개는 그 찬송의 주제들이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것.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품성의 하나님이신가. 또 영원 자존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무소부재하신 이런 하나님의 어떤 본성에 대한 것을 우린 찬송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데에 대해서 이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모든 생존의 기반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천체, 생명체, 또 인간 모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 셋째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천체들의 운행이나 모든 생명체의 생존이나 인간의 역사나 개인의 생애나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고 계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특별한 경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는 반드시 성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호가 없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호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이 거기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 찬송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성호가 나오지 않는 찬미는 찬미가 아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구원의 주제들을
항상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찬송을 부른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원망 불평 이런 게 아니라 찬송의 노래, 하나님께 찬미를 하는 것이 우리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살펴보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항상 노래가 나옵니까? 그런데 찬송이 나오나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두 번째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한 감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술 취하면은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술 마시면 말이 많아지는데 그 말이 대부분은 어떤 원망 불평의 말들, 또 평소에 참 욕하고 싶었던 사람들 술김에 욕도 한마디 하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런 종류의 말들을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감사의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범사에 항상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같은 뜻이에요. 파스라고 하는 그 모든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시간적인 의미로 보면 항상이 되는 거죠. 모든 시간.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이라는 거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 어두운 때도 있고 밝은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에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감사를 한다는 거죠.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쉬울 때나 힘들 때나 찬송이 나옵니다. 또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모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때로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도 그런 시간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정서, 이것이 항상 있어서 어느 순간에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자녀된 삶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연코 항상 좋은 결과를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결과를 우리 앞에 항상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를 잃지 않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표가 바로 감사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건강할 때도 건강해서 감사하지만 병들 때는 병들어서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하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 그럼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을 계속 대조하거든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큰 소리 치면서 내 앞에 무릎 꿇어. 평소에 맨날 눌려 지내다가 술 마시고 나면은 한번 상대를 누르고 싶어서 큰 소리 칩니다. 너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냐면 남을 굴복시키는데, 복종시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왜 벌어요? 돈 많이 벌면 내가 한번 행사해 보겠다. 또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고 싶어요. 왜? 군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부리고 복종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혀 반대예요. 오히려 즐겁게 복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해줘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복종합니까?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복종하는 겁니다. 제가 카톡을 안 하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 이제 옛날 동창들 이제 카톡방에 가끔 들어가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 재미난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하나를 보니까 아주 상당히 재미난 글이라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 된 문장인데 여기 제목이 I and you, 나와 너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단어는 I, 그리고 하나 you라고 하는 건 이제 너를 가리키는 겁니다. 당신. 근데 요 글자가 일종의 이제 워드 플레이인데요. 재밌습니다. 그 How can you smile without I? 스마일이라는 단어에 I가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스마일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어떻게 웃을 수 있겠니? 그런 얘기겠죠. How can you be fine without I? 여기 I가 내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fine, good, 좋은 일이 되겠니? 내가 빠졌는데. 그리고 how can you wish without I? 내가 빠졌는데 어떻게, wish라는 건 뭘 바란다, 기대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빠졌는데 무슨 기대가 있겠냐. 그리고 또 how can you be a friend? 아주 nice. 내가 없는데 어떻게 nice가 될 수 있어? 기분 좋을 수 있어? 또 내가 빠졌는데 어떻게 friend, 친구가 될 수 있겠냐. 여기 각 단어에 I가 빠져 있습니다. I가 빠져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웃고 어떻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어떤 기대가 생기고 기분이 좋을 수 있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냐. So I am very important. 그래서 나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I, 내가 중요한 존재야.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 but이 나옵니다. 그러나 How can I achieve success without you? 네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냐. 이 성공이란 success라는 말에 you가 빠져 있거든요. 그 단에 you, 내가 없는데 어떻게 성공하지? 그런 뜻이에요. How can I laugh without you? you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laugh라는 단어가 될 수 있겠냐. laugh는 웃음 아니에요. 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웃겠니? 그런 말이고요. How can I drink a cup of tea or coffee without you? 내가 어떻게, 네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한 잔의 커피 혹은 한 잔의 차를 마실 수 있겠냐. 그래서 여기 you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 How can I enjoy the sunshine without you? 네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따사로운 햇볕을 즐길 수 있겠냐. 그죠? 그리고 How can I have fun without you? fun이라는 건 즐겁다는 얘기 아니에요? 즐기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네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어? 그래서 거기 이제 문장이 뭐냐면 and that makes you more important than I. 그래서 you,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you and I, 너와 나는 함께 해야 모든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의 그 재미난 표현인데, 내가 소중한 것 이상으로 너는 더 훨씬 소중해.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해.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신분과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내가 명령하고 또 지시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시기가 지난 다음부터 또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우리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견들을 그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귀하고 또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종을 한다는 것은 많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서로에게 복종할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준비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랐을 때 이런 좋은 결과들이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서로 복종할 때 어떤 좋은 결과가 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가 돈독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공동체라든지 교회 공동체라든지 서로 복종하는 그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예요. 특정한 사람이 군림한다든지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공동체는 그건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되고 서로 의견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주 가장 건강한 공동체죠. 또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아마 가장 큰 축복은 이 기쁨과 만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기를 때 항상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런 자세로 훈계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손주들이 자라나면서 얘들한테는 제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제가 걔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항상 걔들의 의견을 따라주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상당히 힘든 명령들을 해요.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할아버지 술래잡기 하는데 할아버지가 술래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고 쳐다보면서 이제 카운트다운 하죠. 옷걸이 밑에도 들어가고 침대 밑에도 기어 들어가고 어떤 놈은 이불 속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딱 엎드려 있는데 모양이 다 보이잖아요. 그 먼저 들킨 놈이 와서 또 어디 숨어 있다고 다 가르쳐주고. 근데 근데 참 내가 얻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항상 누구에게 지시하는 입장이 아니고 언제나 또 내가 들어주는 입장이 될 때. 근데 우리 인간관계라니 그래요. 내가 지시하고 명령해서 사람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내 명령에 움직일 때 행복한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주고 또 내가 순종해 줄 때에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 더 크겠죠. 그렇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가슴이 넓은 사람이고,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죠. 용기 없는 사람은 남에게 복종 안 합니다. 자꾸 내 의견만 관철하려고 그러죠. 자존심 상할까 봐. 근데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얼마나 많은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복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처신이에요. 이게 하나님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천국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피차간에 내가 혹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또 내가 상대보다 더 학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도 상대를 더 존중할 줄 알고, 또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사람이고 내가 더 훨씬 더 존경받는 사람이고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복종하는 것 그 자체로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대조를 좀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풀려고 합니다. 술에 기대서.
그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술에 기대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에 기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첫 번째 징조가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찬송을 하게 돼. 노래를 하는데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 또 성령 충만하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게 된다. 이런 삶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곧 천국이죠.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